자, 이 주중 예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재원 박사님을 통해서 어, 그, 그 하나님의 청지기와 잠언, 그리스도인의 금융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 되게 좋아요. 근데 되게 좋은 건 그 반응 중에 지난 주중 예배 때 한 형제가 제가 이렇게 제대로 뽀모 좀 뒤처지는 느낌이 왔다는 얘기를 해서 되게 솔직한 반응이 있어 너무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빨라도 좋고 늦어도 좋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 또 우리 육체적인 관리, 정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가 좀 연결이 돼서 우리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주제는요. 청지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 그림은요. 빌럼 더 포르트리라는 화가가 달란트의 비유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1630년대에 그린 그림이고요. 프라하라는 국립기술관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렘브란트 화풍의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결산 장면인데요. 주인 앞에 선 종들과 바닥에 금화가 극적인 빛 속에 배치되어 있어서 금화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에 연결이 되는데 결산과 신실함을 메시지로 시각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하늘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좀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또 특별히 청지기의 각도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더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23절 잠깐 넘기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좀 긴 구절이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잘 아는 구절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장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넘겨주세요. 오랜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삶의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14절에 또 하늘나라는 넘겨주세요 위로 이런 사정과 같다. 이와 같은 거라고 비슷하게 설명하십니다. 비유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랜 후에 이제 셈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린 하늘나라는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누가복음은 어떤 부자가 어떤 중요한 사람 귀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에게 맡기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 아들이 나중에 왕자가 돼서 왕이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여행을 떠나는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고 또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요. 오랜 시간 돌아올 것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 넘겨주세요. 맡기신 분은 하나님,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여기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는 그 그림이 나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참 많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에 보면 맡기다라는 말씀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지기라는 말이 세 가지가 좀 나와서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맡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 넘겨주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자기 것을 상대의 손에 온전히 넘겨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재산을 빌려준 것도 나눠준 것도 아니라 경영을 위탁했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고 종에게는 관리권과 책임이 주어지죠. 아마 청지기 신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한 단어 넘겨주다, 맡기다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칭찬받은 게 신실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믿을 만한, 맡겨도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칭찬은 수익률 5달란트를 남겼구나가 아니라 그 종들의 신실함, 사람됨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눈에 들어온 건 성과,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했던 이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신실한 것, 착한 것, 이 부분에 더 칭찬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이코노모스라고, 이건 좀 관리인 청직이라는 단어인데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다라는, 집 전체 살림을 맡은 집 관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자들을 규정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주제어기도 합니다. 이코노미의 어원이에요. 오이코노모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뭐 금융 할 때 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집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핵 활동을 경제 활동, 이코노미 활동이라고 하고요. 살림을 잘 꾸리는 사람을 뭐 청지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중 예배에서 그리스도인과 금융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재정을 계획할 건가도 많이 나눴지만 너무 감사한 건 재원 형님이 저한테 또 우리에게 나눴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다 누가 이 우리를 맡기셨는지를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재물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의 중심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권이 있는가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집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뭘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사실은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깊은 진리의 그 진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재산의 소유권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심지어 오늘 갖고 있는 우리 지갑의 돈까지도 정말 우리 것인가라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 영적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제자들은요, 많은 경우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어쩌면 그걸 회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아관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자아관과 세계관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청지기적인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의무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 인생 전체, 우리 관계, 교회, 심지어 오늘 우리 지갑에 있는 계좌까지도 던져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14절에 나온 것처럼 맡긴 것을 잠깐 임시적으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만 잘 관리하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들려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주셨던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여기는 종들처럼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잘 결과가 나서 정말 주인을 기뻐하는 종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건강, 가정, 심지어 우리의 재물까지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세상은 내 거라고 많이 주장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짐을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이 두 구절은 정말 중심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장 1절 땅과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시편의 저자는 가득 찬 모든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창조물 자연과 하늘과 저 구름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역대상 29장 14절 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시작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 헌물을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되돌려 준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헌금을 드린 날일 거예요. 이날 제일 많은 헌금 양이라고 보여주는 그 금 양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이었어요. 다윗은 그 고백이 드렸다가 아니라 돌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모든 받은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소유관, 소유의식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얼마를 벌까라고 묻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떠나서 청지가 되면 우리가 주인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과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까지도 보십니다. 저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더 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 마음의 중심은 주인을 기뻐하게 하고 주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출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생깁니다. 물론 핍박도 받겠지만 사실은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에 농사를 져서 뭐를 심어 놓으면 농부의 기대는 뭐예요? 어떤 과실이든 뭐 쌀이든 뭐든 우리는 하나 놓고 하나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청지기로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원리, 창조주가 가져가는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창조주가 인도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관리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전했던 하늘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 거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상황에서 이렇게 재물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고 세금을 어떻게 내고 예수님의 하루 일정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늘나라와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했던 얘기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던 일을 내가 전하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누군가 예수님 막 영광을 주려고 할 때 나한테 하지 말라고요.
오직 한 분인 선한 분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영광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왔던 메신저임을 전하고 또 자기가 가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관점으로 나는 이것을 전달하러 왔고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 때문에 일을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돌본다고. 그거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예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이 하늘나라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고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보냐면 소유권 이전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저희 집이 전세 사기집이어서 소유권이 전세 사기범이었다가 제 거로 이전됐을 때 저는 기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한 가지 다 보면 제가 가진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이 몸,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루를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도 많지 않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주어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인을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주인의 기쁨을 참여하라고 했고요. 여기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가져가는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인 입장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막 이러면서. 근데 잠깐 감정이입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같은 세계관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굳은 분을 너무 많이 종으로 많은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서 다 착지하는 사람만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은 여러 주인을 섬겨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주인들이 정말 다 이렇게 착취하고 막 험하게 대하고 없는 것을 갖고 오게 하고 뿌리지 않는 걸 모으고 착취하는 지배자로서의 주인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는 많이 안 만나다 한 사람에게 너무 독하게 착취당했던 사람이 이제 새 주인을 만났는데 새 주인을 잘 몰랐을 수 있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그의 과거가 지금 이 새로운 주인에 대한 또는 이 주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모습을 잘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그는 아주 소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무서워하고요. 물러가서 달란트를 땅에 숨깁니다.
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는 숨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숨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무서워지고 뭔가 두려워지면 우리는 회피하거나 숨겨놔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이 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한테 받은 종과 다른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넘겨주세요. 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 청지기와 주인이 두려운 종 여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어요. 주인이 여행을 갔지만 주인이 이 여행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주인의 방식이 어땠고 주인이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를 한 달란트마다 아주 소중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했을 때만 해도 한 달란트가 한 5억 한다고 얘기했어요. 금값이 올랐어요. 지금 9억 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9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9억 주셨어요. 어떻게 관리하실래요? 적어도 강서제들과 제주제들은 통장에는 맡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자가 얼마인데 우리 알잖아요. 9억이면 이자 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종은 묻어두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묻어두게 만들었는지. 묻어둔다라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고요. 숨겨둔다는 것을 회피한다는 궁극의 회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잃어버릴까 두렵게 삽니다. 여기 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 필사본의 이반 사세의 사파 연대기라고 그 러시아 정교회가 되게 오래된 전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 막 많은 달란트를 갖고 온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고 묻어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림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제자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재정, 건강,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루를 사는 삶인가? 아니면 주인이 두려워. 좀 나쁜 의미로 두려움이 뭐냐면 심판받을 것,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눠진다라는 거지.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여줄게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한다고요. 모든 제자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에요. 이 관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뭐다? 신실하는 것. 자, 청지기 여기 나온 종의 달란트에서 잘못된 건 뭐냐면 그는 신실하지 않았다예요. 축하의 메시지 주인의 축하의 메시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그러잖아요. 잘했다 성과를 2배 낸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실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로 만든 관리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별 관심이 없다고요. 그리고 더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5절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심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판단하고 쟤는 저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그래서 분열된 것도 보고요. 너무 심판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심판이 많은 교회는 벌밖에 남지 않습니다.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교회는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 두려움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막 써놓고, 사랑이 아닌 건 이런 거라고 써놓고, 사랑은 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내내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루를 사는 제자일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그런 면이 있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하지 않고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는 그 제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뭘 썼습니까? 마지막에 다 드러낼 건데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부터 뭘 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봤던 관점은 사람마다 잘한 것을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못한 것을 다 지적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방치하거나 방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신실하지 않은, 불신실한 것을 하지는 말아야죠. 하지만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칭찬받을 것을 집중하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심판은 제일 나중에 하라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심판하면 죄책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죄인, 그냥 우리 죄인들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 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죄가 많아서. 부족함을 얘기하잖아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고 칭찬을 계속해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칭찬을 자꾸 주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를 보면서 너무 두려워해서 막 혼날 것만 계속하고 맞을 것만 두려워해서 처벌받을 것만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앞에 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보는 것을. 제가 그래요. 우리 딸을 볼 때 이번 생일은 우리 딸이 생일에 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에리가 스스로 알아요. 아빠, 내가 선물이지. 맞아. 아빠, 내가 존재 자체가 선물이지. 맞아. 그냥 그래요.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쁜 일이에요. 뭘 먹고 얼마를 벌고 뭘 덜 하고 그거는 정말 낮은 존재예요. 정말 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건 그냥 오기만 해. 돌아온 탕자처럼 다 정말 거지가 돼서 와도 괜찮아. 인장 반지를 주고 가장 좋은 소를 먹거려서 최고의 파티를 해줄 테니까 오기만 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리인, 청지인, 금융투자 얘기하다 보면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청지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주신 그대로의 우리에게 칭찬받을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라고 얘기하십니다.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길 원했어요. 그 원한 삶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녹여져 있었고, 그 삶의 방식에 녹여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얻은 결과가 주인이 기쁘게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1달란트 벌어 왔을 때 하나님 그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예금과 이자를 둬서 예금 증서를 가져왔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뭘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살았다면,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점철돼서 살아왔다면 주인은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기를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시지 성과를 내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채찍을 잡고 막 몇 배를 벌어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날까지,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까지 믿음이라는 걸 지키면 돼. 숨겨놓지 말고 가능하면 드러내서 빛나게 하고, 가능하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알게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신실함을 지켜, 믿음을 지켜, 성실함을 지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히브리 11장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지는 건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소유와 관계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박해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은 재산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신실하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방식을 그의 삶에 녹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인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물어보죠. 우리의 성과를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오는 것이 성과지 동기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함은 재물을 넘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관계, 심지어 우리의 하루 생활 속에서도 녹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그런 하루를 살게 될 때 우리도 기뻐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설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중심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오기 전에 어떻게 많은 죄를 졌고 내 몸 컨디션이 어떻고 어제 밤을 자고 못 자고 부부싸움을 했고 안 했고 정말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은 이 세상을 보고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예배에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래도 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종이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요, 작은 것에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소외된 사람의 눈길을 주고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시고요. 내가 가진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하나를 내가 오늘 하나님처럼 잘 사용하고 싶어요. 필요한 곳에 쓰고 싶고요. 또 제가 가진 것에 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쁘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다윗처럼 준비해서 그 다음 솔로몬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다 돌려드리고, 결국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남는 건 그 믿음 하나, 신실함 하나 갖고 하나님 보고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냐면요. 우리 삶에 악한 죄들은 다 지우시고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잘한 거, 억울한데 참은 거,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 준 거, 먼저 사과한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은 천국에 막 다 하늘나라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방치하지 말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청지기, 잘했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첫 번째 포인트, 맡기신 분은 하나님,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유권 이전 기도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과 주인이 두려운 종 중에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으로 방치하지 말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하루를 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